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수요일 예배,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노선경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행함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심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선하심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번째 드릴 찬양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빛이 정말 빛의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될 때는 가장 어두울 때겠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명심하면서 찬양드립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이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이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 나의 힘 소망 되시 사는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한번더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을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과 우리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고 충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일상 찬양드립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음의 눈을 들어 기대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찬양드립니다.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저희의 손에서 발끝까지 주여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전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나라가 저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걸어가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7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리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뒤를 따라 유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악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했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런데 불과 바로 앞인 열왕기하 6장 25절을 보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였던 사마리아 성이 크게 굶주려서 나귀 아시죠?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켈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세겔이라고 써있지만 세켈 화폐 단위가 세켈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세켈을 씁니다. 은 80세켈이요. 비둘기 똥같이 생긴 콩이 한 값에 은
5세켈이었으며 엄마가 아들을 잡아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아니고 보름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거친 밀가루가 아닌 고운 밀가루. 거친 밀가루는 더 싼 거 아시죠? 곱고 고울수록 가격이 더 올라가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옛날에 그 방앗간 보셨어요? 방앗간에 가면 이게 쇠가 연필 깎듯이 이렇게 맞물려 갖고 돌아가면서 가루를 만들어요. 그래서 고운 가루일수록 밑에 그 용기를 다라이를 일본 용어지만 다라이를 이렇게 깔아놓고 또 하나가 있어갖고 이게 빠갖고 다 나오면 끝날 때쯤에 새로운 다라이를 넣고 그거를 위에다 부어요. 그래갖고 여러 번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빻고 그 다음에 또 더 곱게 갈 수 있는 기계에 넣어서 계속합니다. 그러니 전기값이 더 나가고 폼값도 더 나가니까 가격이 고울수록 더 비쌀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거친 밀가루도 아닌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1세켈에 거래될 것이고 보리 2스어에 1세켈밖에 안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의 나귀는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를 먹지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짐승을 잡았을 때 제일 살이 없는 데가 어디겠어요? 목? 제일 이제 지금 의도가 어디겠어요? 의도상. 그렇죠. 머리가 제일 뼈가 많기 때문에 살이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원래 안 먹는 고기요, 또 뼈가 많아서 살이 적은 부위니까 이 짐승한테는 대가리라고 합니다. 이게 욕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표준어예요. 나귀 대가리가 어이가 이상하니까 나귀 머리가 굉장히 쌌는데 사마리아 성에서는 은 80세켈이나 했다는 거예요. 80세켈이 얼마인지 우리가 짐작이 안 가죠? 당시 일반 노동자가 하루 받아서 받는 품삯의 4일치를 모아야 1세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80세켈은 당시 일반 노동자의 320일어치의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의 월급에 맞먹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 대가리, 나귀 머리를 사려면 1년치 월급을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싼 가격에 나귀 머리가 거래가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다시 팔리지 않는 고기요 부위가 될 것이요, 그 대신에 고운 밀가루와 보리가 아주 싸게 거래된다라고 예고하신 겁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은 도저히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뒤집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만 그런 게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뒤집거나 바꿀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어제 대통령 선거의 그 결과도 뒤집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고 해결책이 없어서 암담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한 사람일수록 그 결과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중간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담담하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고 해결책이 없고 언제 바뀔지 언제 응답하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과 기대, 그 기대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셨으니 주셨으니 그 소원대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내일 이맘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뒤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뒤 갑자기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살던 나병 환자 몇 명? 몇 명이 등장해요? 오! 잘 찍었어요. 찍은 거 아니에요. 그래요? 얼굴 표정은 찍어놓으셨는데 4명이 등장했습니다.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13장 45절에 나오는데 문둥병자는 아프지 않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치고 지나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여나 문둥병자인 걸 모를까봐 나는 문둥병자다라는 것을 반드시 나타내야 됐어요. 그래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럼 야, 저 사람 문둥병자 가까이 가지 마.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한테 부정하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었고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더럽고 추하고 부정하게 취급받고 소외된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 몇 명? 4명이나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나귀의 머리를 먹고 비둘기똥이라 불리던 식물을 먹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판국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했고 굶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만히 있어도 굶어 죽게 되었으니 죽기 살기로 먹을 것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7장 4절을 보면 그들이 항복한다고 했지만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들이 항복하되 문둥병자를 반겨 맞이하겠어요? 다 오지 말라고 도리어 항복해서 가까이 오면 너 가까이 오면 진짜 죽인다. 너 진짜 화살 쏠 거야. 창 던질 거야. 그랬을 것 같아요.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문둥병자가 가까이 오면 오늘날은 총이니까 총 갖다 너 가까이 오면 쏴면 진짜 죽일 거야 너. 그러면서도 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저는 상상력이 많아서 그거 상상해봤거든요. 왜냐? 죽으면 어떻게 돼? 치워야 되잖아. 내가 만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겁만 주고 빨리 가! 오지 말라고 그렇게 쫓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명의 문둥병자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건 똑같다. 마지막 방법이라도 한번 시도해보자. 그러고 아람 군대에 진으로 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간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어떻게 돼요? 아람 사람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함정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많은 군대의 병거 소리와 말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아람 군사들이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의 용병들이 북이스라엘을 도려고 온 것이라고 생각하게 했고 그로 인해서 해질 무렵에 모두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상상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열왕기하 3장 22절에서 모압 왕과 그의 군대를 치실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개천을 파괴하셨고 비를 내려 물이 그 개천에 가득하게 하셨으며 아침에 뜨는 해가 물에 비쳐서 물이 불고 피와 같게 하심으로 모압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연합군들이 서로 싸우다가 죽여서 흘린 피다라고 착각해서 노력하려 나왔다가 역습을 당해서 전멸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연현상과 착시 효과를 통해서 모압군을 교란시키시고 또 멸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번에는 뭘 통해서? 앞에는 착시현상, 이번에는 뭐?
환청을 통해서 아람 군대를 도망치게 하신 거예요. 실제 소리가 아닌데 들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적들로 하여금 착시나 환청 또 그런 것들로 오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하신 일들이 또 있습니다. 혹시 언제 했는지 알아요? 성경에 아닌데 그거 아니야? 그리고 놀래갖고 지네끼리 치고받다가 전멸당한 일이 있어요. 힌트. 결정적인 힌트 나갑니다. 사사기에 나와요. 4월. 응? 4월. 4월? 나 진짜 죽방 맞는다. 사사기세 4월이 왜요? 비와서 지날. 응? 비와서 지날대로 덮어져서 무달한 거 죽이는 거? 아니에요. 또 깊은 힌트. 숫자. 숫자 2. 3소. 아니야. 300. 어? 여기까지 나오는데 안 나와? 300. 그렇죠. 울어도 준치야. 썩어도 준치가 아니라 울어도 현치야. 예. 기도원의 300용사.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숨겼다가 일시에 깨트리면서 불이 밝히니까 어떻게 돼요? 그 미디안 군사들이 엄청난 대적들이 공격하는 줄 알고 갑자기 환해지고 항아리가 깨지고 뭐 부셔지는 소리가 나면서 사방이 빛으로 둘러싸였으니까 겁이 나서 적들이 기습한 줄 알고 자기들끼리 칼로 죽이다가 패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남의 이야기니까 아니 그거 잘못 봤다고 이렇게까지 돼? 아니 잘못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실제보다도 환청을 통해서 겁을 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가 아닌데도 착시 효과로 잘못 보고 상상력이 우리에게 발휘되어서 무서워서 우리 스스로가 넘어지고 다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보고 잘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잘 듣게 하시고 잘 보게 하심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실을 모르던 문둥병자들은 일단 살기 위해서 아람 군대의 장막을 약탈하기 시작했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챙겨서 숨겨두었습니다. 일단 굶주린 배를 채웠고 은과 금과 의복을 챙겨서 감췄습니다. 그걸 몇 번 했어요? 2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먹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그동안 배고팠으니까. 산더미처럼 쌓이는 그 산의 진미를 먹는데 한참 걸렸겠죠? 배부를 정도로 먹었으니까 먹고 좋은 거 골라갖고 그거를 자기들이 살던 사마리아 성 근처에 안전한 곳에 가서 땅을 파고 숨겨두고 다시 아람 군대가 있는 데로 와서 또 뒤져갖고 다시 가져다가 숨겨두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냐고요. 한참 걸렸겠죠? 그런데 자기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마치자 그제서야 누가 떠올라요? 사마리아 성 안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도망치고 없는 이 상황과 현실을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중이에요. 그 해질 무렵에 그 문둥병자 4사람이 갔다가 없는 걸 발견하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다가 먹고 실컷 배부르게 먹고 훔쳐갖고 갔다가 숨겨놓고 다시 돌아와서 더 좋은 게 없나 찾아가고 갖다 숨겨놓고 또 왔어요. 그러다가 성에 가서 성읍 문지기들에게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비어있다
라는 그 소식을 전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느냐. 아무리 못해도 오늘 같은 이때로 친다면 8시쯤에 해가 지잖아요. 8시에 해가 졌어요. 가서 실컷 먹었어. 2시간 먹었겠죠? 10시까지 먹었어. 좋은 물건을 해서 감춰뒀어. 1시간 걸렸겠죠? 11시에 첫 탕을 떴어요. 두 번째, 더 자세히 찾았을 테니까 1시 정도 끝났다 치자. 1시에 생각이 났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걸. 그래서 새벽 1시쯤에 성에 가서 아람 군대가 없다는 보고를 했어요. 1시에 그러니까 보초를 서고 있는데 문둥병자들이 와서 그 소식을 알린 거예요. 우리가 성을 지키던 그런 당직 군사들이었어. 4명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문둥병자들인데 아람 군대 사람들이 도망갔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거예요. 도망갔다고? 니네는 뭔데? 니네가 누군데? 나 몰라. 나 거기 왜 월평동에 살던 시몬, 나 문둥병자, 문둥이 시몬 몰라? 너 알지? 야, 너 왜 왔어, 너? 문둥병자가. 지금 문둥병자가 중요해.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니까? 진짜야? 사실이야? 진짜로 사실이야. 자기들끼리 문지기들끼리 회의를 했지 않겠어요? 야, 지금 아람 군대가 도망갔대. 그래? 이거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될 일이야. 보고해야지, 왕한테. 그래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고를 했어. 새벽 1시에 보고를 했어요. 전화 없었으니까 가서 보고를 했겠죠. 문지기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보고를 했어. 왕궁에 자던 사람이 1시에 보고를 받았어. 그 보고를 받고 그래? 바로 왕을 깨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새벽 2시쯤 됐을 텐데 곤히 자고 있을 왕을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된 보고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왕이 밤에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밤은 심한 밤중을 말하는 거예요. 1시에서 3시 정도의 새벽 그때쯤에 밤을 말합니다. 저녁은 저녁이라고 하죠.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다윗이 저녁 때에 일어나서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밧세바를 본으로 인해서 죄의 유혹에 빠졌었죠.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본문에 나오는 여로암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도 아니었는데 성문지기와 왕궁의 신복들에 의해서 밤중 중인데도 일어나서 시험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여로암 왕은 초반에 아람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버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매복해 있고 함정을 판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신하 중 한 사람이 왕이셔. 그래도 아직 성중에 있는 말 5마리와 정탐꾼을 보내서 상황을 파악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해서 결국 여로암 왕이 자기의 의견도 아니라 신하의 의견 때문에 정탐꾼을 파견해서 결국은 아람 군대가 왜 그랬는지 이유와 원인은 모르지만 없어진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아람 군대가 남기고 간 양식들을 노력함으로 정말 그렇게도 귀했던 밀가루가, 고운 밀가루가 한 스아에 1세켈, 보리 두 수아가 1세켈에 거래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정말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고 치밀하게 맞물려 있으며 안성맞춤으로 치밀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명의 문둥병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우리끼리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성에 알려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을 나눠줘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현지 최집사님 신지 태기가 이렇게 4명이서 그렇게 있었는데
한 사람이 최집사님 얘기를 했어. 근데 3명이 동의를 해야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엄마 미쳤어? 엄마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어? 우리 문둥병자라고 우리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먹을 것도 안 줬잖아. 아니 그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했는데 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선처해야 돼? 왜 이 소식을 우리가 알려야 돼? 엄마 그렇게 생각해봐. 지금 새벽 1시야. 이 1시에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 말을 믿어줄 것 같아? 우리한테 욕지거리나 하고 괜히 착한 일을 하려다가 더 손해만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더라도 내일 아침에 가자 엄마. 어?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말했다라면 어떻게 했어요? 이 보고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4명 중에 한 사람만 반대해도. 또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성문 문지기에게 보고했다 할지라도 성문 문지기가 니네가 누구라고? 예, 우리 문둥병. 야, 문둥병자가 뭘 알아 니네가. 아, 못 믿겠어. 이랬어도 안 되고. 그래? 그래서 성문 문지기가 왕궁에 있는 사람에게 보고했다 할지라도 왕궁 사람이 야, 제정신이야 지금? 이 새벽에 그런 보고를 하냐? 내일 아침에 하지. 자고 있는 사람을 이 시간에 깨운다는 게 말이 돼? 야, 그리고 이 시간에 왕한테 얘기를 어떻게 네가 할 거야? 내가 해야 되잖아. 깨웠다가 왕이 짜증내고 물병이라도 던지면 맞는 사람은 나잖아. 그러면서 보고를 안 했더라면, 그리고 여호람 왕이 그 보고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장구대 하면서 짜증내면서 그 말을 무시했더라면, 그리고 그 새벽에 회의를 열었는데 한 사람이라도 왕이 매복했을지도 모른다. 함정 같다. 아, 그런 것 같네요. 그냥 동의하고 넘어갔더라면 이 일이 진행이 되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어느 한 사람도 필요한 사람이 없고 어느 한 부분도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없었으며 어느 한 순간도 필요 없는 순간들이 없었습니다. 모든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고 모든 상황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들이었으며 모든 과정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될까? 응? 이 과정 없이 다이렉트로 빠른 지름길로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정말 훨씬 나을 텐데 그렇게 생각되는 과정들이 있지요? 그런 시간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이 사람 아니면 얼마나 우리가 더 쉽고 편하게 갈 텐데.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낸 모든 시간과 모든 과정과 모든 거친 사람들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과 개입하심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과 우리가 거친 모든 과정과 시간들 그리고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겪게 하셨고 거치게 하셨으며 개입하셨던 순간이요 과정들이요 시간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 된 것, 우리의 우리 된 것, 오늘이 내가 있고 오늘이 우리가 있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행여 지금의 시간과 지금의 과정들과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있어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암담하고 참담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절망적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요 시간인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이 또한 지나가야 함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는 안 들고
내 감정은 불편하고 내 생각과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하나님의 히스토리,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과 일상을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디모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릇이든 필요 없는 그릇은 없으며 어떤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서도 필요하지 않은 지체는 없습니다. 문둥병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고 또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아무리 문지기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고 또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라면 병자라 해도 감사할 일이요, 문지기라도 감사하고 행복할 일입니다. 왕궁에 있는 사람은 왕궁에 있는 사람으로서 전해 들어야 하고 전해야 하는 책임과 사명이 있으며, 왕은 왕으로서 모두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으며, 정탐꾼은 정탐꾼으로서 감당하고 겪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고 합력하여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졌고, 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사람은 양식을 구하는 군중들의 발에 밟혀 죽고 말았으며, 꿈이 현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겪게 하신 귀한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그것을 믿을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고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어떤 흉한 소식이 들려도 우리의 마음이 확정하고 확정되어 있으면 그 흉한 소식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행여 지금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어야 돼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무리 흔들리고 요동하여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우리에게 맡겨지신 일상을, 우리에게 직분을, 우리의 사명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힘쓰고 애썼는데도 기대했던 대로 힘썼던 대로 기도드렸던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열심을 다했던 만큼 실망과 좌절이 저희들을 흔들려고 합니다. 들리는 소식마다 흉한 소식이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또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저희의 마음이 확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오니 오늘의 어려움과 억울함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진데 흘림이 없는데 저희들이 흔들리고 요동할 때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며 조롱하겠습니까? 더 저희들을 아픈 부위를 건들면서 상처가 덧나게 할 것이고 그 상처가 오염되어서 거기에 농이 생길 것이며 몸에 이상이 올 텐데 그런 것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구약과 신약의 약을 덧칠하여서 아픈 부위를 깨끗이 치료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상을 사명을 직분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꿈과 같은 일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